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치료와 구원은 하나입니다. 입니다. 치료와 구원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몸이 아파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신앙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 같은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왜 안 고쳐주시지?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질병 치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9장 6절을 보면 이 치유와 영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아주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함께 온다. 함께 온다. 그러니까 내 몸만 고쳐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역사와 같이 오는 거예요. 이 구원과 치유는요, 마치 쌍둥이와 같아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는,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동시에 중풍병자의 중풍병을 고쳐주셔요. 고쳐주셔요.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마귀의 일이 뭘까요? 마귀의 일. 마귀가 하는 일.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나와요. 무슨 일을 합니까?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래서 그 방법의 하나로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을 죄에 묶여있게 하려고 그래요. 죄에. 그래가지고 죄책감으로 짓눌리게 합니다. 이건 내가 생각해도 죄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개를 들지? 이 죄책감. 왜요? 그래가지고 우리 육체가 질병에 묶여있게 하려고. 자, 죄를 통해서 또 질병을 통해서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53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뭘 당하셨어요? 슬픔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셨어요. 찔림을. 쉽게 말해서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의 고통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슬픔을 당하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는 예수님께서 찔림을 당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면에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뒷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육체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치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어떻게 해요? 내 몸이 강건하리라 그랬잖아요. 강건하리라. 영혼이 잘되는 게 먼저예요. 먼저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우리가 정면에서 바라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신 등을 바라볼 때는 예수님이 채찍 왜 맞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시려고 맞으셨어요. 그렇다면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이사야서를 보면 읽어보면 항상 뭐와 뭐가 같이 다니느냐?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는 것과 병을 고치시는 게 같이 한 세트로 나와요. 항상. 한 예를 볼까요?
이사야 33장 24절입니다. 시작.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무슨 뜻이에요? 거기 있는 거주민은 죄가 용서함 받을 거기 때문에 병들지 않을 거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몸의 치유와 영혼의 치유를 한 세트로 설명하고 있어요. 즉 우리 영혼이 구원받으면서 그 열매로, 그 부록으로 뭐가 고침받는 거예요? 우리 질병이 고침받는 거예요. 질병이.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새롭게 영생과 중생을 얻는 모든 사람은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몸에 있는 질병은 불법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채찍에 맞으셨거든요. 불법이에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걸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으세요. 너는 불법이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혼내는 거예요. 떠나가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전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성찬식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찬식을 하고 났더니 병이 나선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게 신기한 게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법칙이에요. 예?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의 피를 대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몸을 대하잖아요. 이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찢어지셨거든요. 예.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셨거든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게 하기 위해서 흘리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몸은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찢기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질병을 향해서, 아픔을 향해서, 고통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고 선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내 안에 있는 질병이 불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선포합니다. 꾸짖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시편 103편을 보면요, 십자가의 의와 함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은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시편 103편 1절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쭉 설명하는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러니까 송축하라. 송축하라. 주님은 우리의 죄도 물론 용서해 주셔요. 우리의 죄도 물론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의 질병도 치유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가가지고 머리 뒤밀고 기도해 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다 대가 지불하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만 확실하면 어떡합니까? 질병이 내 몸에 들어오는 건 불법이 되는 거예요. 질병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질병도 치유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 가운데도 보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치유하신다는 것까지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0절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면서 그 이름의 능력에서 치유와 구원이 함께 나타난다는 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항상 구원이 있습니다. 또 치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담겨있는 무한한 능력을 보여주는데 그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치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자, 보세요. 무엇과 뭐가 한 세트예요? 구원과 고치는 것이 한 세트예요. 한 세트.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을 고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이 구원과 치유를 항상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과 치유를. 자, 마태복음 14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은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병자를 고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첫 번째 이유, 질병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당연한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뜻이냐?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와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27절에서 뭐라고 대답하셔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이에요. 그런 치유의 역사는 자녀들을 위한 양식이지 너 같은 이방인들을 위한 양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으로 봐서 치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먹이는 양식이에요.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뭡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거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 치유에 대한 특권과 권세를 당연히 가진 사람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당연히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무슨 예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치유가 되지 않죠. 그럴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모든 질병이 고침받았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죽게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만약에 그 기도에 응답받을 만한 그런 내용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고침받지 못하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거기에 그 질병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경우, 또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경우. 그죠? 이 두 가지 경우예요. 두 가지 경우. 그래서 그 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치유는 당연하게 치유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우리들의 몸 안에 있는 질병이 불법이에요. 불법.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불법이 떠나가기를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치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먹어야 되는 양식 같은 거다. 그렇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치유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이 우리를 치유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사역 중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치유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거기에 뭐가 일어납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병 고치는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요즘에 그런 집회가 많이 있잖아요. 무슨 병 고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을 가졌더니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고침받아야 될 치유가 임하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죠? 뭐가 진짜 중요한 목적인지를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할 물이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옆에 있는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를 그 쓴물에 던지래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나무를 물에다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그래서 그 물 마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 쓴물에 던져진 나무가 뭘 상징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쓰디쓴 인생에 던져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달아집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쓰디쓴 육체의 고통에 던져지면 육체가 달아집니다. 달아져요. 이 사건 뒤에 하나님께서 2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하기를 치료하는 여호와래요. 치료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치유하셔요. 또 민수기 16장 4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염병이 퍼지게 해요. 그러자 모세가 아론에게, 대제사장 아론에게 시키기를 대속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아론이 급하게 가가지고 대속의 제물을 바치고 나니까 전염병이 다 치료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던져져야 어떻습니까? 쓰디쓴 인생이 단물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쓰디쓴 그런 인생이 되면요, 쓴물만 나와요. 쓴물만. 원망의 쓴물, 불평의 쓴물, 미움의 쓴물, 다툼의 쓴물. 아까도 잠깐 뉴스를 봤더니 세상에 20대 두 사람이 외제차를 타고 있는데 10대 애가 지나가다가 째려봤나 봐요. 그래가지고 20대 그 사람이 와가지고 왜 째려보냐고 한 대 때렸나 보죠. 얘가 들어가서 식당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찌른 거예요. 그 붙잡혀갔잖아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막 쓴물이, 사람들이요, 쓴물이 막 솟아나기 시작하는데 용서를 못해요, 용서를.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던져지면 단물이 돼요. 단물이. 자, 민수기 21장을 보면은요, 광야의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가지고 고통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불뱀의 독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시키냐? 자, 노스로, 부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매달아가지고 진 중앙에다가 이렇게 세워놔라. 그리고 그 노뱀을 보는 자마다, 어떻게 하는 자마다요? 보는 자마다 다 나음을 입으리라. 자, 보세요. 이 중요한 거예요. 이 노뱀이요, 나중에 설명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뜻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은 한 가지예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리라. 사람들이 나를 비웃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리라.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리라. 왜? 십자가를 보는 자만이 나음을 입고 생명을 얻기 때문에. 민수기 21장을 보면 사람들이요, 단지 그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기만 했는데도 치유함을 받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치유받기 위해서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저는 진짜 조심스러운 게요, 우리나라가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새소망교회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이유는 그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그 치유를 통해서 뭘 바라보게 하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30절부터 나타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치유를 행하실 때마다 누가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자, 요한복음 10장 37절로 3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믿으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병을 고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건 무엇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자녀 중에 하나가 굉장히 몸이 아파요. 굉장히 몸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누워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는 게 여러분이 행복합니까? 일어나서 건강하게 펄쩍펄쩍 뛰는 모습을 보는 게 행복합니까? 그럼 물어보나만 하죠. 일어나가지고 펄쩍펄쩍 뛰어다니면서 옛날에 그 박노식이 광고했던 것처럼 개구장이라도 좋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막 그러면서 건강한 게 행복한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요,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것이 좋아요. 건강한 것이. 근데 그 건강한 것 가지고 세상과 짝하여 세상과만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은 본척만 척하면 하나님이 가슴이 아파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본성 가운데는요, 질병을 치유하시는 본성이 담겨져 있어요. 자,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 신약성경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몸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셨어요. 아마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시간 중에 거의 대부분이 몸 아픈 사람들 고치신 사건일걸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은 물론 승리하는 삶이 좋은 것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면 누가 영광 받으셔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근데 교회 다니는 거 사람들이 아는데, 예수 믿는다는 거 사람들이 아는데 그냥 쭈그러져가지고 우중충해가지고 이거는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영광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안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잘 돼야 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 믿으신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신다면 정말 잘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그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함께 계십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런 말 들어도 어떻습니까? 에휴, 다 해봤어. 내가 그거 뭐 모르는 줄 알아? 다 해봤는데 안 돼. 아니요, 안 해봤어요. 뭘 안 해봤을까요? 예수님과 친밀한 걸 안 해봤어요. 예수님과 친밀한 걸.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만 달라 그랬지 예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자, 마태복음 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자, 뭘로 귀신을 쫓아내요? 말씀으로. 예. 또 뭘로 병든 자를 고치셔요? 말씀으로. 마태복음 9장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어떤 도시를 가시든지 어떤 마을을 가시든지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병과 약한 것을 고치길 원하십니다. 고치길 원하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특별한 사람만 고치시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53장 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어떤 특정한 사람만 나음을 입었다 그러지 않고 우리 모두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그러면 그 치유를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마태복음 12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어떤 사람들을 치유하시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예수님이 다 고치십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던 사람이 하나 나와요. 그게 누구예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 만졌어요. 그랬더니 치유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내 혈루의 근원이 고쳐질 거야. 믿음 가지고 만지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그때 치유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9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려고 했어요. 만지려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어떻게 만질까요? 어떻게? 진짜 기도해야죠. 기도 비슷한 거 하지 말고 진짜 기도해야죠. 예배 같은 거 하지 말고 진짜 예배를 드려야죠. 찬양 같은 거 하지 말고 진짜 찬양해야죠. 이게 뭐예요? 예수를 만지려고 힘쓴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질병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쓰디쓴 물도 다 고쳐져요. 고쳐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시겠지 그러고 팔짱만 끼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잘 아시잖아요. 맹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날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좀 고쳐주십시오 소리 지르잖아요. 근데요,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나도 기도해야 돼. 기도만이 살 길이야. 근데 이상해.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밖으로 잘 나오질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가 입을 틀어 막아요. 못하게. 왜요? 그 기도가 입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자긴 도망가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하려고 하다가 마귀가 입을 틀어막아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기도가 안 되네. 오늘따라. 그럼 오늘 그만해야지. 이런 바보 같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마귀는요, 때로는 근심으로, 때로는 의심으로, 때로는 회의로 기도하려고 하는 우리 입을 틀어막아요.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절망으로 우리 입을 틀어막아요. 기도 못하게 하려고. 이때 몸부림을 치고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만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외쳐야죠. 그때 질병도 고쳐지고 마음에 답답한 것도 떠나가고 우리 가정을 갖다가 힘들게 억누르던 것도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이 넘치는 인생,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된다. 여러분, 절대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전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우리 이 나라 이민족의 교회에 마귀가 쳐놓은 함정 중에 큰 함정이 그건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 끝이에요.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으니까 끝이요? 아니요, 하나님 만나야지. 나 오늘 기도회 갔다 왔으니까 됐어? 아니요, 기도다운 기도를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불러야 돼요. 전 이 밤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속사정 몰라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는 표시를 안 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예? 우리 집 베란다에서 똥냄새 나는 거를 얘기 안 하면 안 와. 근데 제가 아까도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얘기를 안 하면 사람들은 몰라요. 그죠?
자,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건 괜찮아. 왜 하나님 앞에도 얘기를 안 하냐 이 말이에요. 난 내 속이 문드러지는데 하나님 아시죠? 내가 얘기 안 해도 아시죠? 아니요. 에스겔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세요. 예?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쓰리 쓴 인생의 한가운데다가 던지세요.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나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창원 목사는 여러분 도와드릴 힘 없지만 하나님은요 못하실 일이 없어요.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만약에 오늘 저녁에 기도가 잘 열리지 않으면요 하나님 자꾸 부르세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얼굴 좀 봅시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내 사정을 보시옵소서. 내 인생을 보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좀 붙잡아 주세요. 그죠? 기도해야죠.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오늘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내 사정을 얘기해도 근본적인 해결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가슴의 한가운데 무겁게 짓누르는 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인생 한가운데 던져져서 쓴물이 솟아나오는 인생이 단물이 솟아나오게 하시고 감사가 솟아나오게 하시고 기쁨이 솟아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과 그런 삶과 그런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